오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을 밟은 곳이 광야입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넌 지 여러 광야들을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르광야, 흰광야, 바란광야, 그리고 시내광야. 다음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유대 광야. 또 다윗 왕이 많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했던 곳.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토롯을 가지고 외쳤던 그런 유대 광야. 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쫓겨나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 광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훈련받았다고 하는 아라비아 광야. 이런 광야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넓고 거친 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가, 한날에 쏟아지는 비만 한 시간에 뭐 300mm, 500mm 와가지고 물폭탄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200mm 이하면 물이 거의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농사는 더욱더 힘든 곳,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버려진 곳, 게다가 길을 찾기도 힘들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기 힘들고 일교차가 커서 특별히 사람들 아니고는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여행조차 하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를 끌고 가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특별히 미드바르라고요. 원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말씀의 땅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런 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또 어떤 상공인들은 사업하던 그런 사업을 정리하고 또 직장에서 탈출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죠.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힘든 그런 어려운 그 광야로 몰아간다는 것은, 거기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 모세, 또 야곱, 또 요셉, 다윗, 이런 모든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이 오늘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모난 인격 가지고는 세워놓으면 어린 영혼들 많이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러면 세운 일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난 인격들, 육체의 정욕들, 더러운 교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게 하려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아주 오래 참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일종의 코로나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광야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 퇴출당해서 이렇게 광야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내려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복된 것입니까? 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오늘 바로 옆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렇게 말씀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다른 성경에 보면 매우 넓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다. 광야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지 않는 땅이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보면 딱 이스라엘 도착해서 딱 보면 이 모래 땅, 이 풀이 없는 사막이 많거든요. 그것만 봐도 야,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무튼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도 끝없는, 나무도 없는, 풀도 없는, 물도 없는, 시냇물도 흐르지 않는 그 메마른 그런 시냇물, 메마른, 그러니까 그런 시냇물이 흘렀던 그런 곳을 인도한 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크고 두려운 광야. 8장 15절 말씀에 보면, 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옆에니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가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그래요. 위험한 광야. 여기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곳,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참 어려운 곳이죠. 이걸 현대인의 번역성경으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물 한 방울이 없이 메마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성경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성경에는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 메마른 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차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이게 해 주신 그런 곳, 넓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에레미야 2장 6절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아주 방송실에 우리 학생이 너무너무 요즘에는 잘 찾아서 얼마나 이 도움이 되는지, 전도사가 할 일을 착착착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장로님 집안에도 한 사람 좀 목회자가 나오면 좋을 텐데,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열방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겨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역겨운 그런 더러운 우상들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해. 과거에 너희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그런 땅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그들은 도대체 나를 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사막에서도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으며 그 끝없이 메마른 들녘에서 그토록 험하고 컴컴한 구렁텅이의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고 지나다니지 않는 그 땅에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게 더 이상 묻지를 않는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사막과 협곡의 땅, 가뭄과 죽음이 어둠이 들이우는 땅,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동 번역 성경에도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려오신 야훼, 메마른 모래 땅, 가물어 풀도 나지 않는 땅, 사람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 땅, 그 사막에서 이끌어 주시던 야훼께서 어디 가셨을까 하며 나를 찾는 자도 없었도다. 광야, 이렇게 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불뱀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지만 건너갈 수 있었다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맨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두에 서셔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상반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갈 길을 열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33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제가 저 청송에 신촌교회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진락교회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저를 이제 이게 모시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뭔가 길이 턱턱 막히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는 길들을 다 열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요.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으셔요. 여러분들을 결혼할 때가 되어 있는 딸들, 아들들 전부 다 누가 길을 여시냐?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요. 아브라함이 때가 되니까, 이삭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준 니브가 딱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니브가도 10일 동안만 우리와 함께 정을 나누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을 좀 떠나갈 수 있도록 좀 머물게 해달라. 그 딸에게 물어봐라 했더니 니브가가 가겠습니다. 다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과 채찍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에 매여서 다 올라가잖아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결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가야지. 자꾸 내 생각, 내 경영, 내 머리, 이 머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다는가요? 하나님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십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선두에 서셔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먼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수하게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법궤하고 거리가 3일 거리입니다. 여호와궤를 3일 앞에 먼저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두 명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인데 어린아이들, 노인들, 또 부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50만이나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가는데 바짝 따라가면 멀리 있는 사람 안 보여. 멀리 두고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데 3일 길 앞서서 갔어요. 딱 한 번 여호와의 이 궤가, 하나님의 진이 딱 뒤로 한번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 앞서가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아주 그냥 밤이었지만 환하고 대낮같이 밝고 애굽의 사람들이 오는 길은 아주 어둠으로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저는 그런 찬양을 좀 잘 안 불러요. 좋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애송하지만 그런 찬양을 참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아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심, 나를 밀어주시는 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경은 딱 한 번만 뒤로 물러났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두에서, 앞에서,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찾으시고, 먼저 가셔서 진을 칠 것, 머무를 것, 이런 것들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먼저 가면서 다 길을 열어놓으니까 광야의 불뱀들, 정갈들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자녀들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안아서, 광야에서 아주 위험할 때는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제 길을 동행하다가 언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안아가지고 갑니까? 청도에도 보면 만들어 놓은 이제 돌담길, 건너가는 길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를 건너갈 때는 지금은 뭐 그래도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전에 보니까 이 돌을 딱딱 해가지고 건너가게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 산책하다 보면.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갈 때 돌다리 딱딱 건너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거기 너무 넓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런 때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이를 안고 탁탁 뛰면서 건너가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딱 나 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더라 이겁니다. 언젠가는 아주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지 물었더니 내가 너를 업고 그때는 걸었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아서, 어려우면 안아서 인도해 주신대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 강 나왔어요. 강을 지나가게 해서요. 정갈이 나왔어요. 아멜렉이 쫓아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탁 오셔가지고 그래 탁 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안 안기려고 막 밀어내지 마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밀어내면 오히려 손해요. 더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탁 안겨서 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참 안정돼요. 우리가 안겨 있을 때에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참 안겨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이 안정됩니까? 안정되고 또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엄마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는 동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안으셔서 인도해 주신 그런 좋은 하나님이다. 또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 본문도 31절 말씀을 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체험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업고 오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업고 다니듯 하셨습니다. 업고 오셨다. 현대인의 번역은 업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 여정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 46장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연여 말씀으로만 봐도, 제가 설교 안 해도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했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너희 선두에 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어려움을 안아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했습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제 뭐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성경 읽어봐라.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CCC에서 목사님의 아들인 이창건이라는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 훨씬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 우리를 업으셨다 그래요. 태에서 나오자마자 안고 업어서, 우리 어머니가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형님들 누나들이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안았다고 하죠.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날 시대는요, 가정에서 부모를 다 모시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많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전부 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것 같잖아요. 뭐 거기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고 너를 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혹간 우리 자녀들이 뭐 한때는 그랬죠. 저 제주도에 관광 가게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내두고 그냥 자녀들만 돌아와서 제주도에 뭐 어르신들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러지 않지만, 자녀들은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이 노인이 되면 자녀들도 귀찮아 생각해요. 자녀들도 이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이 되면 더 품어주죠. 더 품어줘요. 어릴 때 품는 것보다 더 품어가지고 품고 품어서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데려가면, 야, 영원히 내가 품어줄게. 그러면서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품어서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에 아주 건조한 땅, 사람도 없는 땅, 물도 없는 땅,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아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19 기간에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30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멜렉 쳐들어갈 때 싸워주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질 때 바로의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바로의 훈련된 병사를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다 나타나서 딱 돌봐주시니까 적들이, 도적대들이, 강도들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철옹성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무너지죠. 아이성 전투에도 승리하는 것,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가면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 오늘날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자녀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요. 근데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몰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면 하나님이 오히려 공격한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대항한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대항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항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분 믿고 사십시오. 근데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32절에 이 일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안 따라가려고 하고, 돌아가야지, 왜 우리 광야에서 물도 없는 땅에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왜 죽게 하느냐,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가나안 땅, 좋은 땅은 안 보이죠. 미래는 안 보이죠. 우리도 캄캄하잖아요. 미래가 보여야지.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미래가 보여야지. 밝은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낙심,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실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는데 거기는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갑니다. 밀어내지 마십시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끝까지 순종해서 나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기어이 들어가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맨 하나님은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업어서 안아가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세 번째는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간증을 하고, 간증인지 내 삶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얘기해요. 저 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보라, 던져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누나는 너 때문에 내는 초등학교도 못 졸업할 뻔했다 나가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형이 막 등치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만이 나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몰라요. 키도 크고,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큰데 형이 이제 저하고 3년 차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우리 반 학생들이 때렸다 그러면 막 우리 형이 달려와요. 이 자식들 말이야, 건들지 마 인마, 내 동생이야, 건들지 마.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전혀 건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형이 싸워주니까 대결이 안 되죠. 그래서 참 안심하고 다녔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안아도 주시고 싸워도 주시고 갈 길을 또 열어도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